예, 임재어록 76번째 시간입니다. 30, 이 선문답의 유형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목이 선문답의 유형일 임재 사빈주. 이, 이 사빈주라는 말은 이 한자로 뜻이 이 사는 이 넷이라는 뜻이에요. 비는 손님 빈자고 이 주는 주인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님과 주인을 가지고 이 네 가지로 얘기를 한 것이 사빈주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당연히 이제 이 손님이다 주인이다 하는 건 전부 상징적인 뜻이 있죠. 비유죠, 비유. 우리가 주인이다 그럴 때는 이제 자기 이 본래 면목을 주인이라고 하는 거고, 이 손님은 뭐 다 밖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주인은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집 안에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손님은 밖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분별할 때는 이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알물 이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이 경험한 거고 내가 겪어서 내 몸에 이렇게 새겨진 거고 내 의식에 새겨진 거니까 이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가 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밖에서 보고 듣고 경험해 가지고 배우고 익힌 겁니다. 원래 자기 게 아니에요. 원래 주인이 아니야. 밖에서 들어온 거지. 물론 밖에서 들어와서 자기 안에 새겨져 있다 하더라도 밖에서 들어온 겁니다. 우리 속담으로 치면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내몬다고. 이게 딱 우리 이 분별하는 이 중생들의 병이에요. 이 밖에서 들어온 돌이 이 안에 있는 이 자기 본성을 가둬버리고 흐리게 해버리고 어둡게 해버리는 거죠. 그걸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 사람의 이 사람살이가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자기하고 가장 이 가까이에 있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당연히 그런 것처럼 귀한 줄 모르고 살잖아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자꾸 이 집안 얘기 했어서 병이에요. 저희 누님이 항상 그런 말씀 하세요. 저희 형제 중에 여자 형제는 저희 누님밖에 없고 그 밑으로는 다 남자만 있습니다. 남자 형제인데 니들은 잘 몰라 이래요. 어머님하고 같이 사시거든요. 어머니는 같이 있는 맨날 나만 구박하고 나만 야단치고 그런다고. 니들은 잘 모른다고. 그런 면이 있어요. 자기 가장 가까이 있는 거는 좀 외면하는 측면이 있어요. 귀한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꾸 밖에 새로운 거, 더 나은 거, 새로운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 그걸 자꾸 추구합니다. 그게 주인인 줄 알고, 그게 좋은 줄 알고, 그게 나인 줄 알고 추구하듯이. 그러니까 이 중생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도 사실은 이런 우리 분별심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주인인 줄 아는 거야.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거를 의지하고 이게 자기가 이렇게 살아갈 길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게 어떤 때는 뭐 철학이기도 하고 인문학이기도 하고 세계관이기도 하고 가치관이기도 하고 새로운 거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때는 오래된 거 거기에서 우리가 뭔가 해결책을 도모하고자 하잖아요. 이게 다 밖에 있는 건데 중생심은 그거밖에 몰라.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본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갖추고 태어난 우리 본래 마음, 본래 면목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거는 소홀해요. 관심이 없어 그거에는. 원래 있는 거야 이거는. 원래 있는 거니까 내 관심을 필요로 하지 않아 이러면서 사는 것 같아요. 제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도 이 공부를 해서 여기에 통하기 전까지는 그랬죠. 항상 새로운 게 좋았죠. 물건도 새로운 게 좋고. 내가 가진 것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좋았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상대적이었고 눈이 밖을 향해 있었고 마음이 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세계사나 이런 공부를 그래서 한 것 같아요. 자꾸 뭔가를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 것처럼.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이 마음의 헐떡임이 멈춰지질 않고 불만족스럽고 뭔가 전부 같지가 않으니까 밖에서 뭔가 금을 캐내듯이 캐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로소 공부를 해서 여기에 통해 보니까 그냥 내가 진실로 구하고 싶고 가지고 싶고 얻고 싶었던 거는 그냥 이거야. 여기에서는 뭐 더 이상 결핍도 없고 불만족도 없고 그냥 저절로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마음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을 겁니다. 예, 저도 뭔가 이렇게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밖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굉장히 셌어요. 한번 보세요. 고집이 엄청 세게 생겼잖아요. 제 얼굴 보면은. 엄청 셌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뭔가를 배우고 익히고. 그러니까 어떤 이치든 돌이든 막 이런 걸 터득하고 싶어서 제 능력도 안 되는데 그냥 일단 손은 뻗어요. 그러니까 뭐 철학을 공부하다가도 아니야 인문학도 해야 돼 이러고 인문학 공부하다가도 또 아니야 세계 역사를 알아야 돼 이러고 그러다가 또 경제도 알아야 돼 이러고 그러니까 손은 계속 뻗어 막 여기저기에다 막 뻗어. 굉장히 강했죠. 그런 어떤 성향이 굉장히 제가 강했는데 근데 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하나를 이렇게 죽자사자 바닥까지 파지 못해서 내 갈증이 아직 해결이 안 되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도 당연히 했죠. 왜냐하면 여기저기 손을 뻗어도 여전히 더 배워야 되고 더 알아야 될 거는 이게 더 많아져요. 책을 한 권 읽고 나면 이 책과 관련된 그 책에 또 소개된 거 있잖아요. 맨 뒷장 보면은 책 속에 있잖아요. 표지 맨 뒷장 보면 이 책과 관련된 책이 이제 더 많아져. 한 권 읽으면 뭐 두세 권이 생기고 어제 어느 거사님이 밤에 그랬죠. 지금 내가 오르는 저 산 꼭대기를 오르면 내 이 갈증이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죽자사자 산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땀 뻘뻘 흘리고. 근데 올라가서 딱 보면은 내가 오른 산 꼭대기보다 더 높은 꼭대기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또 그 산 올라가야 돼, 또. 딱 그 꼴이었어요, 제가. 딱 그 꼴. 그러니까 뭔가 이 마음에서 갈구하고, 찾고 구하고 하는 이게 이제 끊어질 날이 없었거든요. 끊어질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이 불교를 공부하고 여기 이렇게 한번 딱 통했을 때 가장 먼저 그 느낌이 사라졌어요. 더 이상 찾을 게 없구나. 이게 끝이구나. 이게 마지막이구나. 그래서 저는 무상정등각이라는 말을 제가 체험하고 제일 먼저 느꼈습니다. 더 이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오를 산도 없고 더 이상 알아야 될 뭐 철학이니 인문학이니 세계사니 경제니 이게 없어요. 그냥 이거구나. 그냥 이거밖에 없구나. 이거구나. 내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한 게 이거였구나. 이거. 근데 희한하게 저 스스로는 이거구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분명한데 이게 뭐다? 말은 이거를 우리가 도라는 이름으로 부르죠. 깨달음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무상정등각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구경열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 이름은 있어. 그렇게 이름은 우리가 그렇게 이름 붙여서 불러왔던 버릇이 있으니까 이름은 있어. 도라는 이름은 있어. 근데 누가 예를 들어서 그래 네가 깨달은 도가 뭔데? 그러면 입이 안 떨어져요. 이건 뭐가 아닌데? 이건 뭐가 아니야. 뭐가 아닌데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나? 뭐다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이게 무슨 뭐 이 자연 순환의 이치 도리다. 이러면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 물리학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물리학자들이나 아는 뭐, 양자역학이 이런 거다. 우리 모르잖아요. 모르다가 그걸 우리가 열심히 배워서 연구 탐구해가지고, 양자역학의 어떤 그런 걸 알았다. 그러면 설명해 줄 수가 있어. 이런 거라고. 근데 이 돈은 이런 게 아니야. 저런 것도 아니고, 뭐가 아니야. 어떤 것이 아니야.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말은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뭐 실상이라고 하고 무상정등각이라고 하고 구경열반이라고 하는데 뭐가 아니야 이건. 뭐는 아닌데 더 이상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뭐가 없어. 그토록 그냥 찾으려고 그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쳤는데 이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여기 이렇게 통화하기 전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을 다녔어요. 산을. 저는 좀 그 느낌이 있었어요. 이 산에 대한 이 동경 같은 게 좀 있었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은. 이 깊은 산, 사람의 발자취가 아직 없는 곳에 뭔가 있을 것 같은 뭐 이런 느낌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가는 거예요. 무작정. 이 그리움이나 이 목마름이나 이것 때문에 무작정 가는 거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근데 제가 여기 이걸 딱 통하고 나서 통한 그날부터 그게 사라져 버렸다니까. 안 가. 안 가는 줄을 몰랐어요. 실은 며칠을 몰랐어. 근데 왜 며칠 만에 알았냐면 제가 그때 산에 살 때인데 당연히 이제 산에 살 때는 연료가 장작이잖아요. 나무. 다 나무 떼서 다 했거든요. 근데 집에 그동안 이렇게 해놓은 장작이 다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산을 가야 되거든요. 나무라도 장작이라도 해오려면. 그것 때문에 알았어요. 단 하루도 안 간 적이 없는데 며칠을 안 가가지고 장작이 다 떨어져 버렸더라고.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내가 왜 산을 안 가지? 왜 산에 그렇게 가고 싶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산을 갔었는데 왜 내가 안 가지? 그때 알았어요.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이제. 더 이상 뭐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게 그냥 딱 끊어져 버리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뒤에는 다녔습니다. 불은 떼고 살아야 되니까 나무하러 어쩔 수 없이 다녔어요. 그 좋아하는 산을. 그런 거예요. 그럴 뿐이지. 이 도라고 하는 게 이 말로 설명이 되고 개념으로 설명이 되는 뭐 그럴듯한 뭐 이런 거냐 그런 건 없어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설명이 되는 건 도가 아니에요. 깨달음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 목마름이 없다니까. 더 이상 목마름이 없어. 그냥 그걸로 끝나. 그냥 그걸로 딱 끝이야. 네, 물론 이제 그거를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주인이라고 하니까 어떤 그런 주제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주제자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선에서 선사들이 이 법을 표현하는 말 중에 뿌리 없는 나무 이런 말이 있어요.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는데 나무가 잎도 나오고 줄기도 자라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어. 우리 이 생각이나 알무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표현을 하느냐?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다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냥 지금 이 책상 위에 있는 이 꽃도 이 꽃을 피우는 주인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꽃을 피우는 주인이 없어. 주제자가 없어. 어떤 섭리가 없고 어떤 이치가 없고 어떤 도리가 없어요. 그냥 아무 이유도 없고 아무 뜻도 없고 아무 섭리도 없이 그냥 이럴 뿐이라는 거야. 그냥 이럴 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뭔 자성이 없어. 실체가 없어. 설명될 수가 없잖아. 그냥 이럴 뿐인데. 꽃이 왜 피느냐? 지식을 가지고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뭐 뿌리가 양분을 받아들이고 어쩌고 설명할 수가 있어. 그럴듯하게. 근데 그런 설명이 필요치 않다는 말이야.
이 세상은, 이 세상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살아온 삶, 지금 살고 있는 삶, 앞으로 살아야 될 삶도 어떤 설명이나 이유나 이치나 도리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냥 늘 이럴 뿐이라는 거예요. 늘 이럴 뿐. 그거를 한자로는 자연이라고 그럽니다. 자연이라는 말은 스스로 그러하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그러할 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거라고 가르치잖아요.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겁니다. 이러는 거나 이 스스로 그러할 뿐인 이 꽃의 모습이나 똑같은 말이거든.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생각이 필요치 않아요. 그냥 이거일 뿐이야. 이거일 뿐. 그냥 이거일 뿐이고. 그냥 이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가 당연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고 생각을 하죠. 온갖 생각을 하죠. 좋은 생각도 하고 나쁜 생각도 하고 옳은 생각도 하고 그런 생각도 하죠. 근데 온갖 것들이 생각, 느낀 감정도 이 밖에 있는 모습, 소리만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있다고 여기는 생각, 느낀 감정도 내 뜻과 의지도 그냥 인연 따라 그렇게 생기고 사라질 뿐이지 거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이유를 얘기하고 뭐를 말하겠습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할 게 없어. 그냥 이럴 뿐이야. 그냥 이럴 뿐이고 그냥 이럴 뿐이에요. 그냥 이럴 뿐이야. 그냥 이럴 뿐이라니까. 이거를 방편으로 그냥 주인이라고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라는 말의 뜻을 쫓아가지 마시라고. 우리가 주인이다, 손님이다, 또는 주인이다, 하인이다 이러면 우리는 벌써 그림이 싹 그려져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마음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다 그러면 내 본래 마음이 주인이고 객이다 그러면 또 다른 것이 객이고 이렇게 싹 그려져. 그런 그림 그리지 마시라고. 그런 그림 그리지 마시고 주인 하는 게 이거고 손님 하는 게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주인과 손님이 나뉘어져 있질 않아요. 부처와 중생이 나뉘어져 있지 않고 깨달음과 어리석음이 나뉘어져 있질 않아. 말은 이 말 저 말 다 할 수 있지만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말의 뜻은 털끝만큼도 헤아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이거야. 그냥 이 일이야. 그냥 이거일 뿐이에요. 그러면 왜 말을 하냐? 말이 우리한테 익숙하잖아요. 평생 배우고 익혀온 게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우리한테 익숙한 그 말하는 버릇을 이 말을 가지고 끊어버리는 겁니다. 말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말하는 이 설법은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분별을 끊는 무기입니다. 무기. 내 생각을 끊는 무기예요. 이게 무기가 돼서 이 자기 심장에 이 빗으로 꽂히지 않는 한은 못 깨달아요. 말만 쫓아다니지. 아,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하고 말만 쫓아다니지. 제 말이 제가 가르치는 이게 무기, 비수가 돼가지고 자기 심장에 꽂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야 돼. 아, 심장에 칼이 꽂혔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우리가 은산철벽이라고 그러고 금강관, 백적간도 진일보, 현의 살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딱 갇혀가지고 옴삭달삭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포획 틀에 걸린 이 짐승과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생각이라는 놈이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이 생각이라는 놈이 힘을 안 써야
우리한테 저절로 갖추어졌다고 하는 이 지혜의 빛이 등불이 한번 이렇게 딱 하고 밝아지는 거고 실감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불교가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깨달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체험의 유일한 공통점이에요. 유일한 공통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느냐? 그건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이 공통점은 뭐냐? 이건 얘기할 수가 있죠. 그건 지금까지 경험이 쌓인 거니까. 유일한 공통점이 그겁니다.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내 손발로, 내 머리로 어찌 할 수가 없어. 왜? 이거다 이러니까. 이거다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우리 생각으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 손가락이다 하면은 그건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고, 그걸로는 뭐 깨달을 수가 당연히 없는 거고. 그렇다고 이게 손가락이 아니다 할 수도 없잖아. 손가락이 아니다, 그럼 억지잖아, 억지. 손가락을 손가락이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 우리 생각은 손가락이냐, 손가락이 아니냐.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죠. 저게 법을 가르치는 건데, 이러겠지. 그 자기 생각입니다. 법을 가르치니 많이 하는 것도 다 자기 생각이죠. 그럼 제가 이거 올릴 때마다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법을 가르치는 거다. 이게 맞는 거라면. 저 올릴 때마다 법을 가르친 겁니다. 법을 가르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이겁니다 하고 그냥 곧장 이거를 이렇게 보여드릴 뿐이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저게 법을 가르치는 거니 많이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냥 말없이 항상 이거라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니까 그냥 이겁니다 하고 이 일입니다 하고 이거야 이거. 여기에서는 우리 생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다 저거다 할 수가 없어. 뭐 법을 드러내는 거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뭐 법을 드러내는 게 아니다. 그것도 자기 생각이지. 그런 분들은 이 법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도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통할 때는 그냥 통해요. 이거는 법이니 돈이 이런 생각 없이 통하는 거예요. 이게 법이어서 통하는 것도 아니고 깨달음이어서 통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가짜 이름이야. 법이니 깨달음이니 실상이니 하는 건 다 가짜 이름이야. 그냥 가짜 이름일 뿐이고 그냥 이거라니까.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여기에 뭐 붙일 필요가 없어. 어떤 것도 붙일 필요가 없어.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그냥 이 일이지.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이거. 이거 하나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 하나 체험하는 거고. 사실은 이 불교가 엄청 이 간단 명료해져 버린 거지. 이 선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소승불교다, 대승불교다 이러면은 불교가 이렇게 간단 명료하지 않아요. 간단 명료해서 좋냐 나쁘냐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좋고 나쁘고는 제가 따질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소승, 대승 불교를 하려면은 불교가 뭔지를 일단은 알므로 알아야 돼요. 불교의 교리는 뭐고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이걸 알아야 돼. 근데 선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교리가 뭔지 불교가 뭔지 역사가 어떤 건지 세존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이 뭐 인도에서 태어났는지 뭐 왕자였는지 아닌지 알 필요 없어요. 자기가 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이 자기 본래 마음 하나 자기가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알 필요 없어. 그건 다 밖에 있는 거야. 그거는 이 경전이니 교리니 뭐 이거 다 밖에 있는 거잖아요. 이 자기 마음을 깨닫는 데는 이 밖에 있는 게 필요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비로소 선에서 이 불교를 간단 명료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걸 이제 직진심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곧장 얘기하는 곧장.
이거라고. 곧장 얘기. 바로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우리 본래 마음을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이 본래 마음을 그냥 곧장 딱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에 의지하지도 않고 어떤 이 불교의 어떤 가르침에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본래 마음을 그냥 곧장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지. 왜 이거라고? 이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상을 이렇게 두드리고 이렇게 손가락 하나 세우고 이 모습으로 보면 우리가 분별하는 입장에서 보면 참 싱겁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손가락 하나 들고 책상 한번 두드리는 게 온 우주를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불교로 치면 불교의 이 시작, 이 소승 대승의 모든 교리, 모든 가르침, 석가모니 부처님이 49년 동안 가르친 모든 가르침을 딱 이 손가락 하나로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이 선이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이 나오고부터 이 불교를 공부하기가 너무 쉬워진 거예요. 뭐 한자를 배울 필요도 없어요. 경전을 읽으려면 한자 배워야 되잖아요. 옛날에 스님들 그렇게 공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경허 스님도 그렇게 공부하셨죠. 그때 출가한 스님들 다 한자부터 공부했어요. 한자를 모르면 경전을 읽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한자 공부부터 하고 이제 그 한자 공부한 걸 바탕으로 해서 한자로 된 경전을 읽고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근데 이 선의 가르침이 나오고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 본래 마음을 그냥 곧장, 그냥 꼭 찍어서 얘기해 버리니까. 그냥 그런가 하고 같죠. 제가 이전에도 이런 비유를 드렸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학교 다니면서, 검정고시 비유 들어드렸잖아요. 학교를 못 다녔어. 그래서 이제 학교 못 다닌 사람들을 위해서 검정고시라고 하는 제도가 있죠. 그래서 검정고시를 보아서 초등학교에 합격을 하면 초등학교 졸업증이 나오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학교를 한 번도 안 다닌 이 60대, 70대 이 분들이 초등학교 이 검정고시 볼 때 힘듭니다. 학교를 다닌 사람은 힘들질 않아요. 초등학교 수준이. 근데 이미 뭐 한 70 돼가지고 이 초등학교 시험 보려면 힘들잖아요. 한글부터 배워야 돼. 기역, 니은, 디귿, 니을부터 배워야 돼. 그러면 이 선은 뭐냐? 배울 필요 없어. 그냥 시험지를 딱 받아보면 1번 답 2, 2번 답 3 이렇게 답을 그냥 꼭꼭 다 찍어주는 거기 때문에 배울 필요가 없어. 한글 몰라도 돼. 뭐 구구단 몰라도 돼. 이게 선이거든. 근데 왜 이게 이 세간에서는 안 되지만 우리 마음의 세계, 이 마음 공부에서는 되느냐? 우리 본성, 이 본래 마음은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 이날이 때까지 죽을 때까지도 조금도 흠결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 모자람이 없어. 이 마음은. 근데 우리가 우리 생각을 따르고 감정, 느낌을 따르기 때문에 생각, 감정, 느낌은 다 분별심이기 때문에 이 분별심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옳다 그러면 옳지 않다가 있어야 돼요. 선이다 그러면 선하지 않다가 있어야 돼. 여기다 그러면 저기가 있어야 돼요. 이걸 볼펜이다 이러려면 볼펜 아닌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별하는 마음에는 늘 온전함이 없어요. 하나를 가져서 좋아했는데 두 개가 있어. 아파트를 사가지고 좋아했는데 내 아파트는 예를 들어 30평인데 50평짜리 아파트가 있네, 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은 만족이 없어요.
생각, 느낌, 감정은 항상 이렇게 상대가 있고 비교가 있습니다. 비교. 근데 우리 본래 마음은 그런 게 없어요. 늘 온전하고 늘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딱 깨달아 버리면 부족함이 안 느껴져. 부족함이. 이걸 깨달아 버리면. 그러니까 생각의 길을 따르면 항상 헐떡여야 되고, 이 마음의 길을 따르면 헐떡임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조금 더 부족함 없이 온전하게 다 갖추고 있고 온전하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간의 공부는 우리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간의 공부는 점수를 매길 수 있고 등급을 매길 수가 있어요. 순서를 매길 수가 있다고. 다 생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마음 공부는요, 등급을 못 매겨요. 모든 중생의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어가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마음이어가지고, 그냥 그 자체로 답이야, 답. 그러니까, 마음 공부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세간에서는 안 가능합니다. 세간은 다 등급이 있고 차별이 있어요. 다 생각으로 사니까, 생각의 길이니까, 세간은. 왜 세간법을 우리가 생멸법이라고 하고 인과법이라고 하는지, 그건 이유가 간단해요. 세간은 다 생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우리 반야심경에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라는 말이 나와요. 물론 이제 불교에서 쓰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 안은 눈 안자예요. 근데 이 반야심경은 굉장히 이렇게 축약시켜 놨어요. 예를 들면은 오온이 개공이다 해놓고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이색 해놓고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렇게 해놨거든요. 하나하나 다 일일이 나열을 안 해요. 이게 축약을 해놨기 때문에. 색만 공이고 수는 공이 아니냐. 그러면 또 다 써줘야 돼. 수하고 이 공하고도 다르지 않고 수가 공이고 공이 수다. 그 다음에 상 또 다 써줘야 돼요. 그럼 길어지잖아. 딱 축약을 시켰어요. 그냥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해가지고 그냥 딱 해놨거든요. 이 안개의식계도 마찬가지예요. 무안개, 무의식계 분명히 나오거든요. 불교에서 이 개, 이 세 개라고 하는 거를 18개를 얘기해요. 뭐 그걸 이제 제가 법회에서 다 얘기를 해드렸는데 안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소리의 세계 있잖아요. 이 냄새 세계 있고 맛의 세계 있고 이 느낌의 세계 있고 의식의 세계 있잖아요. 그걸 축약시켜 놓은 겁니다. 안개와 의식계로. 이 공 속에는, 이 공 중에는 안개도 없고 의식계도 없다. 그러면 의식계, 안개 이건 뭐냐? 세간의 세계예요. 생각의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세간은 세간이 아니에요. 실제로 세간은 세간이 아닙니다. 내가 분별로 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세간이라고 하는 거지. 부처의 눈으로 보면 이 세계는 그냥 부처의 세계예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이 진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이 세상을, 자기 삶을 다 분별로 보는 겁니다. 자기 안개, 이 자기가 귀로 듣는 뭐 그 세계, 몸으로 느끼는 세계, 몸으로 경험하는 세계, 자기 생각으로 뭐 이렇지 저렇지 하는 세계, 이거밖에 경험을 못해요. 거기를 벗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세간은 인과가 있는 겁니다. 인과법이고 생멸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간이라고 하는 거고, 어떤 세간의 이치 도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뭐 이치 도리를 뭐 얘기를 하더라도 그건 다 허망한 세계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이루어진 세계니까 허망한 세계지. 그건 실제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예, 물거품 같은 세계고 꿈과 같은 세계입니다. 자기 생각 속에서 이루어진 세계니까. 근데 이 분별할 때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돌이켜지질 않아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세계가 진짜고 사실이고 현실이라고 착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물거품을 보고 진짜라고 착각을 하는 거고, 이 꿈을 사실이라고 착각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영화, 드라마를 사실이라고 착각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실상에 통해 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생각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공부하시는 도반들이 제가 분별하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알아들어요. 제 분별을 어떻게 할까요? 이러시는데 이 진실을 깨닫기 전에는 그게 분별인지 분별이 아닌지 자기는 모릅니다. 그냥 분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분별이겠거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이 추측과 그 정도의 이 예측을 가지고 잡아낼 수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 자기가 기대하고 좋아하고 옳다고 여기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별이라고 생각 안 해요. 자기가 싫어하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생각, 느낀 감정만 분별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분별을 못 잡아내, 그러기 때문에. 이 기계가 정상 작동을 못 하는 거야. 자기가 비로소 여기 통해야 이 분별도 이 통째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통해야. 그 전까지는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통째로가 보이는 게 아니야. 그것도 이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죠. 내가 싫고 바라지 않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이런 건 싫으니까 괜히 거기다 누명을 씌워가지고 너는 분별이야. 너는 나쁜 거야. 너로부터 나는 벗어나야 돼. 괜히 거기다 누명을 씌우는 거야. 이거 자기가 좀 좋아한다. 그럼 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뭐 생각도 없고 문제의식이 없어. 그러니까 이 분별하는 삶은 내가 좋아하고 재밌는 일만 인생에서 경험이 되고 그런 일만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지.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한.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한 일. 그래서 이 진실에 통하는 걸 우리가 통달한다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통달한다고 할 때는 통째로라는 말이에요. 통째로. 부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통째로 본다는 거예요. 통째로. 나눠서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분별이고 이건 분별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옳은 거고 이건 옳지 않은 거고 이런 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본질이고 이건 현상이고 이런 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통째로 본다는 말이지. 임재의 사빈주의 첫 번째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님들이여 예컨대 여러 곳에서 학인이 찾아와 주인과 손님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나면 곧 앞에 있는 이를 분간해 보려는 한마디 말을 하게 된다. 학인은 그럴듯한 방편의 말을 한마디 끄집어내요. 그대들 선지식의 입가에다 내던지고는 그대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살핀다. 그대들 선지식이 만약 이 경계를 알아차리고 집어서 곧장 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리면 학인은 곧 평상시의 자세로 돌아간다. 그런 뒤에 학인은 곧 선지식에게 한 말씀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아까와 마찬가지로 기회를 잃어버린다. 이에 학인은 말한다. 매우 지혜로우십니다. 이에 선지식은 곧 말한다. 그대는 좋고 나쁨을 전혀 알지 못하는구나. 끝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선지식이 한 개 경계의 흙덩이를 집어내어 학인의 앞에다 학인의 앞에서 놀린다고 하자.
하긴이 알아차리고서 주인이 되어 경계의 속임수를 받지 않는다면 선지식이 곧 몸을 반쯤 드러내자마자 하기는 바로 악하고 고함을 친다. 선지식이 다시 온갖 차별되는 말의 길 속으로 들어가 이리저리 뒤흔들면 하기는 말한다. 좋고 나쁨도 알지 못하는 늙은 까까머리 비구로구나. 이에 선지식은 찬탄하며 말한다. 참으로 올바른 도인이로다. 이 사빈주 이 네 가지 사례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린 건 지금 두 가지만 읽어드렸습니다. 이 뒤에 두 가지가 더 나오는데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전부 방편이에요. 방편인데 이런 방편은 실은 이제 물론 이제 이 진실을 이렇게 아직 깨달아 보지 못한 분들한테도 이 방편이 쓸모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쓸모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편은 오히려 좀 이걸 깨닫고 중생의 병을 이렇게 좀 치료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한테 훨씬 좋은 방편입니다. 좀 그 내용이 좀 그렇게 돼 있어요. 내용을 보면은. 근데 좀 그런 면이 있죠.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이 도반으로 우리가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이 각자 가고 있는 이 길이 이 위치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직 이걸 체험하지 못한 도반도 있지만 체험을 하고 지금 이 체험의 길을 가고 있는 도반들도 있고 또 똑같이 이 체험은 했다 하지만은 이 체험하고 뭐 몇 년 된 도반도 있고 뭐 이 지금 체험해가지고 곧 이제 병아리가 부화를 해가지고 지금 병아리인 도반도 있고 이렇게 각자가 다 달라요. 이 가는 길은. 뭐 임재 문화도 마찬가지겠죠. 임재 스님이 임재 문화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또 여기저기 역량 있는 선사들이 나가서 이 법을 펼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럴 때 자기하고 같이 공부한 도반이 이제 이 다른 지역에 가서 법을 펼치는 일을 때가 됐다. 그럼 보내면서 이제 이런 당부를 하죠. 확인을 제접하는 뭐 이런 당부를 합니다.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고 할 수밖에 없는 면이 좀 있어요. 해 보면은. 근데 이런 거는 좀 그럴 때 더 필요하다 싶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물론 이 공부의 뜻이 있는 모든 분들한테 다 도움이 됩니다. 되긴 돼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님들이여 예컨대 여러 곳에서 학인이 찾아와 주인과 손님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고 나면 일단 찾아오는 사람이 손님이죠. 주인은 이 방장에 앉아 있는 이 선사고 선지식이죠. 그러니까 찾아오는 그 자체가 어떤 안목을 가지고 오느냐 뭐 이건 아직 안 따져요. 이제 그건 이제 뒤에 유형에서 따질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유형으로 따질 거고 일단 찾아오는 그 자체로 이제 손님으로 마주 앉게 된다. 인사를 나누고 이렇게 마주 앉는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곧 앞에 있는 일을 분간해 보려는 이 앞에 있는 거는 이 주인, 이 선지식, 이 선사를 이제 분간해 보려고 하죠. 안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한마디 던져 본다든지 뭐 수작을 부린다든지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뭐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이 선의 이 법문을 듣고 뭐 자기 나름의 뭐 화두일 수도 있고 자기 나름의 어떤 의구심이나 숙제일 수도 있고 그걸 던져 볼 거잖아요. 찾아왔으니까. 근데 이 던질 때도 진짜로 그게 맺혀서 던지는 사람도 있고 이거를 저 사람이 아나 모르나 이렇게 테스트해 보려고 던지는 경우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게 좋고 나쁘고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그게 그냥 맺혀가지고 그걸 그냥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해결이 안 돼가지고 끙끙 앓는 입장에서 이렇게 던지는 이걸 가장 좋아하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뭐 아는지 모르는지 테스트하려고 던진다고 해서 뭐 나쁘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기분이 나쁘고 그런 건 없어요. 그것도 이제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 참 이 공부에 인연이 되는 이 방식, 모습은 이 각자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인연만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인연이 돼서 맺어졌던 그냥 공부에 뜻이 있어서 공부해서 그냥 여기 체험하고 이 진실 하나가 이렇게 분명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앞에 있는 일을 그 선지식을 분간해 보려는 한마디 말을 하게 된다. 예, 이거는 이제 이 방거사가 이 마조 스님을 찾아왔을 때 이 방거사가 사실은 마조 스님한테 이 분간해 보려고 한마디 물었거든요. 만부업과 짜가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마조가 이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먹고 오면 내가 그때 얘기해 줄게 이랬거든요. 그 말 듣고 방거사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마조 스님이 그 말하고 마조 스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방으로 쫓아 들어가서 제가 아까는 장꾀를 부린다고 부렸는데 좀 서툴렀습니다 하고 바로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게 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조조 스님한테 찾아온 스님이 있잖아요. 제가 총림에 지금 막 왔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물었던 스님. 이 스님은 이 조조 스님을 어떻게 분간하려고 물은 게 아닙니다. 진짜로 궁금했던 거예요. 자기는 이거 하나 알고 싶어서 지금 조주 문화로 이 가르침을 받으러 온 겁니다. 근데 우연히 너무 반갑게도 그 조주를 지금 눈앞에서 만나버린 거예요. 마당에서 만났겠죠, 마당에서.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반가운 마음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스님, 제가 총림에 지금 막 왔습니다. 공부하러 왔다 이거예요. 스님의 가르침을 들으러 왔다는 거죠. 스님께서 잘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니까. 조주가 뭐 그러면 나중에 가르칠 필요 뭐 있느냐 하면서 그냥 곧장 가르쳤어요. 죽음 먹었느냐? 이거 먹었습니다. 설거지나 해라. 그러니까 그 스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가르쳐 달라는 말은 아니에요. 총림에 지금 내가 막 왔어. 이제 이 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잘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지금 반가운 마음에 이야기를 한 건데 조조는 뭐 앞이고 뒤고 생각 없어 그냥. 지금 곧장 밥은 먹었냐? 죽은 먹었냐? 그러니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점심 먹기 전이에요. 그 당시에 이 절에서는 아침을 죽으로 먹고 점심을 밥으로 먹었다고 하는 거 보면은 죽은 먹었냐? 그러니까 당연히 먹었습니다 했죠. 설거지나 해라. 참. 근데 그 스님이 거기서 깨달았어요. 첫 번째 질문은 당연히 그 스님 입장에서는 일상의 질문, 일상의 대화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밥 먹었냐 안 먹었냐를 물은 거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일상의 질문으로 받아들이면 그거는 사실은 이런 이 선을 공부하거나 이 불교를 좀 관심 있게 공부하신 분이 죽음 먹었냐 먹었습니다. 설거지나 해라. 이 두 번째 말을 일상의 언어로 받아들인다. 그건 좀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죽 먹고 이미 죽 먹자마자 이 절에서는 다 바로 씻어서 다 이렇게 올려서 딱 해놓잖아요. 이미 이 설거지 해가지고 다 올려서 정리 끝났어. 근데 바로나 씻어라 이렇게 아니 다 씻어놓은 바로를 또 씻을 이유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말일 거라고 알아들으면 큰일 나는 거지. 그거는 공부를 못하지 그러면. 그 말이 아니잖아. 적어도. 저게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들어도 못 알아들을 수는 있지 우리가.
거기에서 분별이 뚝 끊어져 가지고 이게 확인이 되면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지만 분별이 그 말에서 분별이 안 끊어졌다 그러면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지. 근데 적어도 이 불법을 공부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씻은 바루를 왜 또 씻으라고 하시지? 이렇게는 안 해야지. 거짓 하지 말라고 바루나 씻어라 이렇게 말하자면 그렇게 가르치신 거니까. 아니 이미 깨끗한 네 마음 도 이 실상을 네 스스로 다 갖추고 있고 네가 다 쓰고 있는데 도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이렇게 또 허망한 이 망상 속에서 헤매고 있냐? 사실은 그 말이잖아. 씻은 바루를 또 씻을 필요가 없지, 당연히. 이미 부처인데 왜 부처를 또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다녀. 그래서 바루나 씻어라 여기에서 분별이 뚝 부러져 가지고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이제 칼자루는 선지식한테 있는 거고 칼끝 이 손님이 이제 그 물은 스님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빈주 중에 하나의 유형이죠. 네 유형 중에 이 하나입니다. 이게 첫 번째는 그거예요. 이 하기는 그럴듯한 방편의 말을 한마디 끄집어내어 그대들 선지식의 입가에다 내던지고는 그대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살핀다. 제가 그래서 방거사 얘기를 해준 거예요. 마음법과 짝하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이 생각, 느낌, 감정은 다 짝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라는 생각, 견해가 있다. 그럼 옳지 않은 게 있어요. 이거 짝이 있는 거지. 마음법과 짝하지 않는 거는 이 진실, 이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실상이 뭐냐. 짝이 없으니까 이건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가 없죠. 짝이 없는데 어떻게 헤아려요? 헤아릴 수 있는 건 비교가 돼야 헤아릴 수 있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되면 못 헤아려요. 우리가 이걸 하나라고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이거 말은 이럴 수 있죠. 분별은 이 두 개가 있어야 분별이 되는 거거든요. 두 개가 있어야. 그럼 이게 있으면 이게 있어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라고 할 때는 그러면 이 하나도 분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는 왜 분별이 될 수 있느냐? 이걸 하나라고 할 때는요, 이 아닌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닌 것, 이거 아닌 게. 그러니까 이거 아닌 것과 이것인 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분별은 항상 이렇게 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짝이라고 그러죠. 우리 배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배필. 그걸 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별 떠난 게 뭐냐 물은 거예요. 분별 떠난 건 이거밖에 없지. 이거밖에 없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서강, 마조가 이 강서에서 이 법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서강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시고 오면, 그때 내가 말해줄게. 다 마시고 와. 그러면 내가 말해줄게. 네, 그런 게 어떤 거냐. 그대들 선지식이 만약 이 경계를 알아차리고, 집어서 곧장 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마조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냥 그걸 그냥 딱 잡아가지고 그냥 구덩이 속에 콱 넣어서 앞에 있는 학인이 그냥 옴싹 달싹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시고 오라고 하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물을 마시겠다고 걸어가는 그것도 멍청한 짓이고 그래서 그거 마시고 와야 답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 돌부처처럼 굳어 있어도 멍청한 짓이고
그렇다고 마시러 간다고 가는 건 객기죠, 객기. 뭐 죽었다 깨어나도 서강의 물을 한 입에는 못 마시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지식은. 그냥 상대를 그냥 함정 속에 그냥 콱 집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도 못하게, 어떤 분별도 못하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그래서 대종고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도둑을 잡았어요, 도둑을. 남의 집 물건을 훔치는 도둑을 잡았어. 그러면 이제 이 선지식은 이 경찰이죠. 예, 그때는 포졸, 쉽게 말하면. 예, 경찰이야. 그래서 이 도둑이 훔친 물건을 싹 뺏어버렸어. 싹 뺏어버렸어. 그냥 훔친 걸 낱낱이 다 뺏어버렸는데, 다 뺏어놓고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을 하냐. 너 훔친 물건 더 내놔. 이러는 거예요. 도둑은 훔친 물건이 이제 더 이상 없어. 그냥 내놓을 수가 없는데 내놓으라고 하니까 안 내놓으면 감옥 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걸 안 내놓을 수도 없고, 그렇잖니 뭐 물건이 있어야 내놓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좋아하지는 않는데 굉장히 그게 어찌 보면은 문자선이고 지식선인데 그게 좀 우리나라도 선종이기 때문에 조계종이 선종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마디 일러라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이런 흐름이 좀 있어요. 이런 흐름. 뭔가 한 소식 했다 그럼 한마디 일러라 이런 좀 흐름이 있어. 그래서 한마디 하면은 뭐 여법안 한마디 하면은 깨달은 거고 못 하면은 못 깨달은 거고 뭐 이런 좀 흐름이 있는데 그런 때 한마디 일러라 할 때는 이 선지식이 이 가르치는 학인의 모든 걸 다 뺏고 말을 다 뺏고 생각을 다 뺏어버리고 자 한마디 더 해야 돼. 한마디 해봐.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한마디 하긴 해야 되겠는데 말을 다 뺏어버렸어. 앞에 있는 선지식이. 그러니까 뭐 말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 도둑처럼 훔친 물건을 내놓을 수가 없어. 다 뺏겨가지고. 근데 안 내놓으면 지금 당장 감옥 보낼 태세야.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속만 끙끙 앓는 뭐 이런 형국이듯이 사실 이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걸 일부러 만들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이거 다 뺏어놓고 아니 근데 이 도반들 중에 처음 하고 나셔서 저한테 그런 표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다 뺏고는 더 내놓으라고 자꾸 다그친다고 저보고. 그런 면이 있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인자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날강도 같은 거죠. 다 뺏어놓고 더 내놓으라고 하니까. 네 거 더 내놔. 이러니까 좀 날강도 같지.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뭘 주고 좀 달라고를 하든지 준 것도 아무것도 없고 뺏어가기만 다 뺏어가 놓고는 계속 주라고만 하니. 그래서 이렇게 곧장 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냥 어떤 분별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오면은 그냥 그걸 그냥 탁 쳐가지고 그 생각과 분별을 그냥 확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칼로.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묻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뭐 내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한때는 그 말을 제가 좋아했어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럴 때. 도대체 그러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이 다 막아놓고 공부를 하라고 하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럴 때. 한때는 그게 좋았어요. 그런 뒤에 하기는 곧 선지식에게 한 말씀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아까와 마찬가지로 기회를 잃어버린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답답한 마음은 알겠는데, 예, 그 답답한 마음이 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여기에 통하지는 못한 거죠. 이 기회를 잃는다는 것은 여기에 통하지 못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통하는 것만이 유일한 예, 인연이거든. 예, 유일한 인연입니다. 우리한테 유일한 인연은 이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고 또 생각으로 가버리면 이미 지나쳐 버린 거예요. 그냥 다 뺏어가지고 더 내놓으라고 하는 이 그 한마디에서 그냥 곧장 예, 분별이 사라지고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야지. 예, 그때까지도 이 생각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또 기회가 없어. 버스 떠난 겁니다. 근데 버스는 떠나도 괜찮아요. 이 버스는요. 예, 우리 세간의 버스는 뭐 배차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배차 시간. 예, 지하철도 배차 시간이 있고. 근데 참 이 법의 이 버스, 이 법의 이 기차는 배차 시간이 없어. 늘, 늘 내 앞에 대기하고 있어. 늘 내 앞에. 저희가 예, 올라타기만 하면 돼.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데 희한하게 이 발이 안 떨어지나 봐. 한 발만 뻗으면 올라타는데 안 뻗어. 이거 버스 지나간 건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기차 지나간 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 배차 시간이 없다니까. 늘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 대기. 기회를 잃었다. 또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열심히 좀 이걸 체험해 보려고 법문을 들었는데 체험이 안 됐다. 절망하지 마세요. 예, 절망하는 것까지 뭐 제가 막을 수는 없지만 예, 절망할 필요 없어요. 그 순간에도 이거는 자기 눈앞에 이렇게 드러나 있고 펼쳐져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 순간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예, 자기는 잠자다가 문득 어떤 뭐 꿈이나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깨어났는데 이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예, 우리가 잠잔다고 이것까지 잠자겠습니까? 우리 잠잘 때 얘는 잠 안 잡니다. 얘는 눈을 안 감아요. 평생 눈을 안 감어, 얘는. 눈 감는 법이 없어. 잠이야 우리가 자고 깨고 하는 거지. 얘는 잠이 없어. 잠잘 때도 항상 얘는 열려 있다니까. 깨어 있고. 그러니까 잠자다가 일어나서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바이런 케이티처럼. 이 바이런 케이티라고 하는 그 여성분이 그랬어요. 잠자다가 깨었는데 깨어나 버린 거야. 진짜 깨어나 버린 거야. 몸이 깨어난 게 아니라 마음이 깨어나 버린 거예요. 얘는 잠을 안 잡니다. 그러니까 이 불생불멸이라는 표현도 쓰고 끊어짐이 없다고도 쓰는 거예요. 얘는 잠을 안 자. 이 마음에 두는 감기는 적이 없어요. 감기는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얘를 살펴야 될 이유가 없어. 내가 좀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이게 좀 확인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되고 이런 게 없다니까. 왜 내가 확인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알고 있다니까. 얘가 왜 잠을 안 자겠습니까? 아니 나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가 자는지 깨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기분인지 어떤 느낌인지 뭔 짓을 하는지 얘는 다 지켜보아야 되기 때문에 잠을 안 잔다니까. 거꾸로야 거꾸로. 내가 이걸 보는 게 아니야. 얘가 나를 보는 거지.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볼 필요 없어요. 얘가 나를 보는 거지. 내 공부를 거꾸로 해. 내가 얘를 어떻게 좀 알아보고 싶고 다 보고 싶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반대. 반대여야 나라고 하는 이 뭐 존재감이라고 해도 좋고 이 나라고 하는 뭐 이 상이라고 해도 좋은데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반대로 해요.
그냥 일이에요. 그냥 이거야. 제가 뭐 뒤집어서 얘기하든, 세워서 얘기하든, 그냥 이거야, 이거야. 그냥 일이에요. 그냥 이거야. 늘 그냥 이럴 뿐이야. 늘 이럴 뿐. 늘 이럴 뿐이. 늘 이럴 뿐이야. 그냥 일이에요, 일.